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을 위해 생명을 살리시는 약속의 하나님. 생명은 어떻게 산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질문,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나는 행운이다, 아니면 불운이다.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한 인물 할 텐데 내가 때를 잘못 태우고 나서 안타깝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안 드셔? 어떤 사람 말하죠.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다. 그럼 혹시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떨 것 같아요? 조선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 끔찍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조선시대에 태어나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말 타고 다녀야 되는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전후 세대니까, 6.25 전쟁 후 세대니까, 일제시대에 6.25 전쟁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그 일제 치열한 강점기 시대에 어떻게 살았어? 6.25 전쟁통에 어떻게 살아남았어? 사실은 그 와중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렸던 그 모든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왔겠죠. 그때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또 목숨이 살아나서 나라를 이끄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 시대도 쉽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세대도 만만한 세대는 아니에요. 저희도 전쟁 이후에 정말 군사 시절, 정권 시절, 또 산업화, 민주화, 여러 가지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어렵게까지 달려왔죠. 그러면 요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 보여. 요즘 시대에 태어나면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 들고 태어나고 핸드폰 들고 태어나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은 뭐가 걱정이겠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MZ세대라고 말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사는 게 어떠냐고 물으면 헐이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헬조선 들어보시면, 헬조선 대한민국도 아니야, 조선시대야. 헬, 지옥이야. 사는 게 지옥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1포, 2포, 3포를 떠나서 이제는 N포, 모든 걸 포기했어. 직장도, 결혼도, 자식도, 사는 것도, 미래도 다 포기했다는. 정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당에 고등학생이 입당을 하면서 정말 이 시대, 이 정권을 향하여 또는 이 기성세대를 향하여서 대갈 일성 아예 그냥 소리를 높였어. 우린 지금 지옥이다.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정치가들이 도대체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우리가 정치하고 싶다 막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지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세대를 앞에 놓고 나 때는 말이야 해보면은 꼰대가 또 꼰대질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산다는 건 뭘까? 어느 시대에 태어나야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수천 년의 사람이니까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름다운 놀라운 기억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충성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생명이란 뭐냐?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만든다.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위기 가운데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런 팔자도 있습니까? 태어나면 죽기로 되어 있어. 태어나면 죽기로 되어 있어.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탄생할 시기를 보면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가서 어떻게 그 자리를 살펴서 보고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라, 그를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면 바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죽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세가 죽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그러니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야기는 모세가 태어났으나 산다, 죽는다. 산다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세는 살게 되어는고 살아남은 것이죠. 시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죽이려고 작전을 짜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살려낸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결론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거든요. 약속의 자녀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기다리는 세상의 온통 죽음처럼 온갖 작전을 펴고 태어나면 죽이겠다고 사방이 막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예비하는 손길이 있다.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에 나를 위해서 죽음이 기다릴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가운데 산파들을 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을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란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사명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리더자로 세워질 사람이야. 사명자란 말이죠. 그 사명자를 누가 손을 댄단 말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죠.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지면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 사명이란 뭐냐?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속에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걸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사명을 붙잡으면 뭐가 산다? 생명이 사는 거지. 그러면 매일매일 삶을 사람 팔자와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명을 붙잡으면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절 출애굽기 2장 1절 4절 보면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옵니다. 애굽 왕의 산파를 불러 넘어갈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손을 벗어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나일강가가 평화라고 보입니까? 나일강의 유명한 것은 악어입니다. 다니다가 이거 뭐야? 뒤집으면 아기가 튀어나오는데 그냥 한 입에 똑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으니까 나일강가에 띄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보호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생명이란 그런 겁니다. 생명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젠 부모도 어쩔 수가 없어. 그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악어의 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손길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어떻게 되는지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람은 운명과 팔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이끌어간다. 믿으십니까? 자, 5절로 10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시간 그 시점에 바로의 딸이 왜 목욕하러 내려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어린 모세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비한 손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섭리라고 말하면 왜 바로의 딸이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다면 모세는 반드시 살아야 되거든. 건져내야 되거든. 악어보다 먼저 건져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비된 손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몰카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게 될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절을 보고, 한번 따라하셔, 보게 하신 하나님.
이 바로의 딸이 가다 오다 가다 보다가 본 게 아니죠. 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속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를 돕도록 되어 있어. 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구걸하고 거기 가서 손 내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으며 그 사명의 생명 하나님께서 살리게 되어 있으니 바로의 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런 정도의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사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속을 위해서는 살릴 수밖에 없고 바로 왕궁의 딸을 움직여서라도 살려낸다니까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모세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다. 한번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다. 모세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스토리가 사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삽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좀 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오늘 성경 속에 모세가 나왔다면 모세가 중요합니까? 모세의 일생이 중요합니까? 모세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나오고 바로의 딸이 움직여도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바로의 딸이 만나도 그거는 여인과 꼬마의 만남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걸 발견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모도 손댈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안에 있으면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움직이신다. 그걸 믿는 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걸 붙잡고 있어야 저 광야에 갖다 놓아도, 저 바다에 갖다 놓아도, 어디 저 막막한 곳에 갖다 놓아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방이 안 보여도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생명으로 살고 팔자와 운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게 확신하고 무장이 되어지면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온통 천재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내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니까. 버리지 않냐,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매달릴 이유도 없어. 하나님은 버리지 않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다가 또 이어보겠습니다. 열과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 가고 싶은 마음은 바로의 딸의 마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아기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가라.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르서 젖을 먹이라. 이유는 뭐냐? 이 어린아이는, 모세는 바로의 왕국에서 자라지만 유대인의 어머니 속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교육과 신앙을 보고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교육과 기도를 받으며 자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 됐으면 이제 좀 그만 힘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모세에게 찾아온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계라고 인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궁에 태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생각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게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이미 어머니로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형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나이 40이 되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백성, 내 민족은 저 바깥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나는 왕궁에서 바로 애굽 민족도 아닌데 바로의 아들도 아닌데 아들인 것처럼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일어나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마음이 아팠겠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 이유가 뭘까요? 내 피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이 또 싸우고 앉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기의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함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같은 동포, 오래간만에 듣죠? 동포 들어보셨나요? 난 동포란 단어를 모른다. 모를 수도 있을 걸.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요. 요즘 젊은 사람은 동포란 말 안 쓰겠어요? 옛날에 동포 쓸 때 동포여 나가세 그래서 부를 때 우리는 그게 똥포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뭐 똥포여 그랬던 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옛날 말이야. 같은 민족 혈통이라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같은 민족이 서로 치고받고 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해. 그 다음 저니까 그가 이르되 이 사람이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린 자 재판을 삼았어. 이건 히브리 민족의 문제지 당신 같은 애굽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어제 보니까 당신 애굽 사람 병사를 죽이더만 어쩌구리 나도 죽이겠는데? 라고 오히려 모세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했던 거죠. 모세가 두려워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젠 도망가야죠. 바로가 들으니까 이 모세가 배반을 했네, 자기 애굽 병사를 죽였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서 죽이고자 찾았다는 것이죠. 이젠 모세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방법은 광야로 도망하지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몰매하려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신세가 처량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던 모세, 군대 장관처럼 큰 병력을 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쫓기는 자가 돼서 바로 왕궁에게 쫓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부를 당했죠. 신세가 처량하여서 광야 저 후편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여기서 끝이 날까요? 끝이 날까요? 모세의 일생으로 보면 끝이 나야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세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안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에게 부어진 임무가 있어. 여러분, 생명이란 하나님 맡겨진 임무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거라니까. 바로의 왕궁에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니까 그게 편하지 않았어. 비록 광야에서 쭈구리가 앉아서도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은 버려진 생명이 아니야. 그 생명은 축복의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미디안 족장 이드로가 루엘이 모세를 초청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속에 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초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코스를 이동하고 있죠. 앞으로 40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터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드로의 장막에 집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모세의 스토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삶은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 나를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스토리를 쓰게 되면 그 스토리가 엉망진창으로 끝나겠어? 아니면 최고의 작품이 되겠어? 확실합니까? 그러면 최고의 작품답게 눈도 좀 똘랑똘랑 뜨시고 아랫배 힘도 좀 빡세게 주시고 자신 있게 살아야지. 담대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인공이라니까.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 주인공은 죽으면 끝이에요. 비록 주인공이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주인공이 일어서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무슨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나그네라고나 할까, 무슨 인생은 나그네의 길,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스토리가 있어.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뭐야?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볼 땐 사람 이야기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모세가 나오면 모세를 봅니까? 모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봅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쓰시겠구나. 믿으십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끊임없이 건져내어 만들어 가시더라. 그러나 목적과 이유가 있다.
광야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려고 하면 광야를 알아야 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왔거든 광야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 모세가 먼저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는 것은 나중에 광야에서 리더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리더자는 먼저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섭섭하기도 하고 깨져보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더러움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외로움도 당하고 때로 사기도 당하고 실망도 하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 단단한 맷집을 만들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리더자가 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모세는 거기서 결혼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모세는 지금 자격이 왜 왔는지를 몰라. 자기 신세가 서러워서 자식을 낳으니까 나그네란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몰랐지만 누구는 알아? 하나님도 알고 또 누가 알아? 우리가 알잖아. 우리는 알잖아.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도 40년 동안 굶어 죽는다 굶어 죽지 않는다. 얼어 죽거나 뜨거워 죽거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 생명의 사명이 있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 짧은 나이에도 참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 죽을 고비를. 가장 어렸을 때 죽을 고비는 6살인지 7살인지. 왜냐하면 제가 원래 태생은 파주예요. 파주. 요즘 뭐 파주시에서 좀 알려졌지만 얘는 아주 시골이잖아요. 파주, 금촌, 월렁면, 아동리. 제 어렸을 때 그 뭐 본적 이런 거 뭐 써다 보니까 그 출생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 직업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옮겨 다니잖아요. 김포로 옮겨 가셨어요. 제가 아마 2-3살쯤 김포로 갔던 것 같아요. 김포에서 국민학교를 3학년까지 다녔는데 그 김포를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파트촌이 됐지만 옛날에는 김포는 순 논이었었잖아요. 거기에 앞강, 뒷강, 새강 이런 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억에 보니까 뭐 수리조합, 그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수리조합이라는 단어도 애들끼리 썼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비가 많이 온 장마철 같은데 어린애 6-7살짜리들인데 형들하고 아마 묻어서 강에 헤엄을 치러 갔던 것 같아요. 몇 감는다고 말하죠. 근데 제 기억 속에 제가 헤엄을 치다가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저보다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나도 죽나 보다 하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허우적거렸는데.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발바닥에 뭔가 딱딱한 게 걸리는 느낌. 본능적으로 차고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성도 없어. 그냥 본능이야. 허우적거리면서 컥컥거리면서 살아나왔겠죠.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갖고. 그런데 이 기억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한동안은 밤에 자마다 꿈을 꾸면 물속에서 헤매는 꿈, 그러다가 겨우 그냥 뭘 차고 나오는 꿈,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어린 기억이 제가 다시 생각이 나는 것은 그 딱딱한 게 뭐였을까? 바위였을까? 그 물이 쑥 빠져 들어가는 곳에 가서 내가 그 바위를 차고 나왔단 말인가?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을 쳐서 올려갔나? 모르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유는 모르고 원인도 모르겠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를 딛고 튀어나왔어. 그래서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신 목적이 뭘까? 난 내가 치고 나온다지만 6-7살짜리가 그 장마통에 강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근데 밟고 뛰어나와 살아있거든.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사명 때문에 살리셨겠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 이건 박수 칠 얘기는 아니야.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비슷한, 아니면 저보다 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 가운데 빠져나온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냐고요? 어떻게 살아있느냐고요? 목적은 하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곳에서 뭘 감당해라?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뭐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 그런 직분이 없어도 괜찮아. 주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속이 없는 땅에서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약속 끌어가시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약속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그저 그냥 전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줬을 뿐인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 생명을 살려낸다니까. 그 사명을 사는 동안에 감당하라고 지금 살려주지 않았었겠습니까? 생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연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해서 사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시는 거죠. 사명을 주셨더니 어떻게 한다?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에는 축복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감당하셔 영권과 물권과 생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드디어 40년 만에 모세의 연단과 훈련과 교육이 끝나고 내가 왜 여기서 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처절한 광야에 40년이 지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절 5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선교 생활할 때 참 많이 쉽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 속에 2년은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2년은.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에서 멀잖아요. LA만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곳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겠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저 멀리 대한민국만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선교지에 와 있으니까 캘리포니아가 광야인데 마치 모세처럼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고 한없이 서러워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는데 수도 없이 많이 먹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생각과 의식과 사고가 바뀌었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라. 늘 40년 했던 거예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에 이름에 수도 없이 갔던 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고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 야훼의 사자가 그날따라 그 시간에 40년 만에 그 장소의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했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좌절감과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고 하면 오늘 그 모든 서러움이 끝이 나는 장면이라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탱단하신 것 같아. 연단도 없고 고생도 안 해보고 실망도 안 해보고 외로움도 모르고 서러움도 모르고 그냥 부잣집 외동 아들 외동 딸 같아 그냥. 제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은요 어쩜 지금은 얼굴이 새까매서 그렇지만 옛날엔 진짜 얼굴이 진짜 멋있었거든. 저 옛날에 그 어느 교회 그런 박수 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 제가 처음 보임에 갔을 때는요 왜 황태자가 왔냐고 그랬어. 햇빛을 하도 못 보고 그냥 얼굴이 하얘갖고 갔더니 막 어쨌거나 그랬는데 하나도 고생 안 한 것 같다 그러더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나는 진짜 내 살아온 얘기를 하면 한도 없다. 그냥 막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을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겠어. 광야에서 홀로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은 멀리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그 상황 속에서 양떼나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찾아오셨다. 누굴 찾아왔어? 날 찾아온 거지. 여러분 2022년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눈물로 기도해라. 여기도 숨어 안산교회가 이 안산의 축복의 중심지가 되어지며 이 안산에 숨어있는 7,000명의 약속의 자녀들을 건져내야 되며 대한민국과 세계로 나가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라. 영적인 센터가 되라. 믿으십니까? 그걸 취하는 눈물로 우리 같이 기도해 왔잖아.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잖아요. 제가 말씀을 열어보았다는 말씀은 내가 너와 사이에서 내 언약을 세워서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불붙는 게 뭔데, 우리 여수 만나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해라. 지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뭐 맨날 똑같았는데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모세같이 아무런 힘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면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광야 같습니까? 홀로 있는 거 외롭고 쓸쓸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떨기나무는 초라하고 나약해 아무런 힘도 없어. 그러나 불꽃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말씀에 불이 붙으면, 말씀의 약속이 선포가 되면 그 불꽃은 꺼지지 않으며 떨기나무는 특별한 떨기나무가 되며 기적의 떨기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떨기나무 같아요.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대한 꿈을 꿉니다. 그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선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꽃 안에 그에게 왜 나타나셨겠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문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아직 모세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모세도 마찬가지.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큰 광경, 어디 재밌는 구경 났나? 신기한 건데? 구경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직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40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왕궁 40년, 그 광야의 40년,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졸이며 80년을 기다리며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 모세야, 모세야. 저는요, 제가 미국에 선교 살면서 이 말씀에 구절이면서 한도 끝도 없이 울었어. 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내가 왜 울어? 왜냐하면 그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순간에 내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40년 아니 80년 동안에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나 있던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각해 보자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40이 뭐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틀어서 광야로 보여서 광야에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떼 끌고 남의 집 그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외로운 광야의 고목나무처럼 쓰러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마 어쩌면 이 모세의 심정 처지 비슷하실, 외로움도 서러움도 처절하고 외면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거부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실패도 해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어보고 사람한테 실망해서 홀로 다 싫어서 홀로 골방에 누워보기도 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그런 처절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만약 오늘 주님께 소리가 다가오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서러웠어. 전 그렇게 들려요. 모세야, 네가 얼마나 두려웠어. 네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마음속에 서운했을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했을까. 피곤하고 지치고 하루하루 변함도 없는 생활 속에서 그는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려고 넘어졌을까. 그러면서 들려오는 두 번째 모세는 뭐예요? 모세야, 이젠 울지 마라. 이젠 서러워하지 마라. 이제 낙심하지 마라. 이제 쓰러져 처절하게 울고 있지 마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네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버려진 게 아니다. 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쫓기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그 40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모세는 잊혀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수모안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정체성을 바꿔야 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겉으로 볼 것도 없어, 외모로 볼 것도 없고, 나이로 볼 것도 없고, 출신으로 볼 것도 없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갖고 계시는 약속이 있어.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같이 우실 것이고,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벽을 치시며 땅을 치며 울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모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모세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잘 몰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신을 벗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약속을 할 때 신발을 벗었는지, 신발을 벌어서 약속을 무르기도 하고, 그것도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새로운 약속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건 사명이었습니다. 6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선포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조상과 뭘 했나요? 약속을 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뭐 했나요? 약속을 했지. 야곱과 뭘 했나요?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수천 년 전의 성경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며, 말씀은 영원하며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지나가도 말씀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는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로 오셨고 성령은 약속의 영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아멘으로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기억하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모세 하나님의 어깨를 둘이 얼굴을 가리우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프라미스랜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곧 가나안 족속의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건져내서 거기다 갖다 놓겠다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때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혀 낚던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명 하나를 위해서 모세는 지난 80년을 눈물로 기도하며 훈련을 시켰어요. 사명 하나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한번 따라, 나의 지나간 과거는 오늘의 사명을 위한 훈련 과정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나온 삶을 절대로 절망할 필요 없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 알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 버림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기도 당하고 외로움도 당하고 수도 없어. 이거 뭐 시간이 없어 나열도 못해. 살아온 삶이 그래. 한이 가슴에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만들고 싶어하는 과정으로 가는 그 축복의 통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끝난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역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도록 해서 가닥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치내 그가 너희를 보내리.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과정 가운데 사명을 가져나면 능력은 누가 주신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 우리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아. 그냥 가면 고만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너희가 나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명을 주고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에 빈손이 아니라 채워주시겠다고 말하죠. 왜 채워주실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인들은 그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도 너희의 자녀를 꾸며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면 영권과 물권과 그리고 건강을 생명을 주셔야 돼. 왜? 영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물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 모든 건 무엇 때문이다?
사명을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인생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삑사리라고 들어보세요? 삑사리. 나는 삑사리를 안다. 삑사리를 아시네? 나는 삑사리를 전혀 모른다. 예. 아시는 분은 당구장 좀 다니신 분이고, 모르시는 분은 전혀 모르시는 게, 사실은 모르는 게 정상인데, 물론 요즘은 뭐 남녀노소 다 당구를 치지만, 당구 용어예요. 당구를 치다가 공이 다마를 쳐서, 일본 말이지만 이게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옆에 맞아갖고 삑하고 삐끗하고 옆으로 튕겨 나갔어. 이걸 뭐라고 말해? 삑살이라고 말하는. 혹시 어떤 분 앉아갖고 까만 살이 빨간 살이, 그 살이하고는 다른 살이에요. 어쨌든 어긋났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못되면 무너져. 제가 20살 때, 정확히 20살인 것 같아요, 최고의 죽음의 고비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낮에는 대우실업이라는 직장을 다녔고 저녁에는 야간 신학대학을 다닐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 멀어. 그러다가 생각도 못해 제가 회사 앞에다가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이라서 뭐 그 지역 자체가 좋은 집도 없고 어떤 집에서 안 쓰던 방 하나를 도배를 하고 꾸며서 아마 이제 방을 준 것 같아요. 월세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월세 처음 들어가던 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비가 부슬부슬하고 굉장히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70년 되니까 뭘 걱정해요? 연탄가스를 걱정을 했어. 그래서 제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방에다가 그릇에다 물을 떠서 놓고 아마 제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연탄가스를 먹고 거의 죽은 자 같이 그냥 땅바닥에 버려졌는데, 제가 살아나온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서 복기를 해보면 첫 번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집 아주머니가, 주인집 아주머니가 1시나 2시 사이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은 아니죠. 두 번째, 집안에 요강이 있었으면 바깥에 변소를 갈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 1시 그 사이에 비가 부스러 오는데, 옛날 변소는 어디 있어요? 뒷간이라 해서 한 20m, 30m 저 구석에 있어요. 낮에 가기도 별로 좀 꺼림칙하는 곳인데 밤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거기로 화장실을 간다? 그것도 아주머니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제 방에 불이 켜 있었고 애기 우는 소리가 잉잉거리는 소리가 났어. 화장실이 급하니까 그냥 화장실을 변소를 가셨어. 근데 변소를 갔다가 그냥 자기 방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 방에서 그 시간에 불이 켜 있고 무슨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 제 방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제가 가스를 먹었는지 막 몸부림 묻히고 코에 피를 토하고 나오려고 버둥거리는데 못 나와. 그러니까 앵앵거리는 소리는 뭐냐면, 제가 전축한 야전이라고 해서 옛날 전축이 야외 전축이 있었는데 그걸 틀어놓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 소리가 앵앵거린 거예요. 그래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나를 끄집어내서 마당에다가 흙바닥에다가 엎혀놓고, 연탄가스에 걸리면 뭐 해야 돼? 흙냄새 맡아야 된다고 여기다가 흙을 막 갖다 도배를 하시고 여기다가 막 김치국물을 들이붓어.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나 제가 이따가 깨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깨어나 봤더니 흙바닥에 엎어져 있고 코가 잔뜩 김치국물 냄새가 나고 입에 흙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사람은요 죽고 사는 거는 0.001초야. 갑자기 의식이 딱 하고 들어오더라고. 의식이 딱 하고 들어와. 그러면서 몸은 꼼짝 못 하겠는데, 말도 못 하겠는데, 살았구나. 뭔진 몰라. 상황 파악이 안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살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인식이 드는, 옆에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 사람 죽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고. 그 옆에 사람이 움직여. 그래. 이봐, 총각. 막 흔드는 소리. 대답을 못 해. 몸이 이렇게 됐고. 그 좀 있더니 경기도 도립병원에, 의정부인 도립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와.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실려서 갔어. 가보니까 넓은 그 침대가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꼽아놓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제가 처음이야. 한 3시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보니까는 계속 침대마다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해. 죄송한 얘기지만 제 뒤로 온 사람들은, 4시, 5시 온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다 죽었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나중에 그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상황을 듣고 나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삑사리가 났으면, 그 중에서 하나만 삑사리 났으면 전 죽었어요. 아주머니가 화장실 가려고 안 깨어났으면, 요강이 있었으면, 그 먼 빗속에 화장실을 안 가셨으면, 돌아오다가 문을 안 열었으면, 내가 만약에 불을 끄고 잤으면, 라디오를 안 켜고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라도 제가 의식이 돌아왔어. 그리고 도립병원에 옮겨졌어. 그 마지노선에 들어간 거예요. 제 뒤로 온 사람들은 다 못 일어나셨으니까.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재수가 좋았다 아니면 뭐 그렇게 됐나 보지 했을지 몰라. 세월이 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 없어. 이 중에 하나만 삑사리가 나서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저와 비슷한,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 하나 삑사리가 났으면 지금 우리는 없어. 근데 그걸 다 예비하고 정확하게 만드셔서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운으로 살았냐? 아니다. 팔자로 살았냐? 아니다.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사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그때가 20대 20살의 나이니까, 그 지났으니까 벌써, 이게 또 이렇게 나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 하여튼간에 지금까지 살아왔어.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 말씀을 전하라고 살아가는 거지. 말씀 전하라고. 그런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다시 사는 것 같은 거지. 이제까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살리려니까 생명도 살리고, 생명을 살리니까 사명 감당하도록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건강을 주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갔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운명과 팔자, 재수 이런 것에 목매지 말고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사명이 살리고 약속이 살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